나사엘은 방주의 거대한 몸체 앞에 서 있었다. 내 천상의 날개는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고 은빛 깃털 사이로 지상의 먼지가 흩날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흙냄새, 나무의 송진향, 불안에 떠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채웠다. 노아는 마지막 몇 마리 짐승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120년의 준비, 120년의 외침, 120년의 조롱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노아의 수염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방주 주변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과 경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것 봐. 미친 노인이 마른 땅에 배를 지었어. 어떤 이는 손가락질했다. 120년 동안 홍수 타령만 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야. 정신이 나갔지.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스쳤지만 그 의문을 따라가기엔 너무 두려웠다. 노아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천천히 힘겨웠지만 결연했다. 주름진 얼굴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평생 살아온 땅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풍경이었다. 그 뒤를 셈, 함, 야벳이 따랐다. 노아의 세 아들은 각자 아내의 손을 잡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내 심장을 진동시켰다. 목소리는 거대한 천둥 소리 같았지만 동시에 속삭임처럼 분명했다. 인간들은 듣지 못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방주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아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그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방주 내부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무거운 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의문이 스쳤다. 혹시 노아의 말이 진실이었을까? 120년 동안 미친 소리로만 들렸던 경고가 혹시 사실이었을까? 나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뛰어라, 두드려라, 외쳐라. 하지만 그들은 들을 수 없었다. 천사의 목소리는 인간의 귀에 닿지 않았다.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묵직한 쿵 소리와 함께 인류의 운명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구원과 심판 사이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의 손등 위로, 머리 위로, 먼지 쌓인 땅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누군가 웃었다. 비가 오는구나. 노아가 그토록 경고했던 홍수는 이런 가벼운 비였던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천상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했고 지하의 샘들이 뒤틀리고 있었다. 하늘이 응답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창조주의 응답이었다. 방주 안에서는 노아가 가족들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방주 밖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방주 위에 앉아 42일 동안 멈추지 않을 비의 서막을 바라보았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둘째 달 17째 날. 나는 그 날짜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천사인 내가 인간의 방식으로 시간을 세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나 그날은 달랐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 시작된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빗방울만이 가볍게 내렸다. 하늘을 향해 조롱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들은 방주 주변을 맴돌며 소리쳤다. 노아, 이것이 내가 말한 홍수냐? 이 작은 비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시 후면 그칠 비라고 생각했다. 노아의 헛된 믿음이라고, 노아의 미친 경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내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방주가 가볍게 흔들렸고 내부에서 동물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다. 깊음의 샘들이 터지는 소리였다. 땅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나는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거대한 틈들이 지면에 나타났고 그 틈에서 물이 솟구쳤다. 마치 땅이 수천 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물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 같았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비가 아니라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라기보다는 폭포에 가까웠다.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나는 그 폭풍 속에서 떨며 외쳤다.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달렸다. 웃음은 사라지고 공포만이 남았다. 그들은 높은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뛰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고 일부는 짐을 챙겼지만 대부분은 그저 목숨만 붙들고 달렸다. 물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났다. 마을의 낮은 곳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집들이 기울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노아의 방주가 서서히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하게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다. 방주 안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친구들, 이웃들, 함께 살아왔던 모든 이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늘에서는 물줄기가, 땅에서는 샘물이 솟구쳤다. 40일.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숫자였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샘물이 솟구치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었다. 심판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물은 계속 차올랐고 방주는 점점 더 높이 떠올랐다. 나는 구름 사이를 날며 넓게 펼쳐진 물을 바라보았다. 한때 산과 들판, 도시와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끝없는 물만이 있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은 닫혔고 그러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물은 여전히 차올랐다. 어둠 속에서 오직 방주만이 물 위에 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물은 하루하루 더 깊어졌다. 나는 천상의 날개로 물 위를 날며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한때 푸른 계곡이 있던 곳은 이제 푸른 물결만 일렁였고 거대한 산들은 점점 더 낮아져 갔다. 처음 며칠간은 절망적인 외침이 물 위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마을은 사라지고 도시는 잠겼다. 사람들은 지붕 위에, 언덕 위에, 산 꼭대기에 모여들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처절한 외침들이 물 위를 메아리 쳤다.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높이 들어 올렸다. 아버지들은 뗏목을 만들려 애썼다. 노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올랐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천사인 나는 개입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그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였다. 10일째 되던 날, 가장 높은 산들마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마지막 인간 무리들이 산꼭대기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분노로 하늘을 저주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 회개하며 기도했다. 열흘이 더 지나자 가장 높은 산봉우리마저 물 아래로 사라졌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외침,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혔다. 물 위로는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떠 있었다. 나는 방주 주변을 날며 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 아래로 도시들과 마을들이 보였다. 집들은 무너지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있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생명 없는 몸들이 물속에 떠다녔다. 나는 땅 위에 남겨진 마지막 숨결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나의 천사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인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동물들의 울음이 멈추자 세상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진짜 고요는 죽음보다 더 무거웠다는 사실이다. 방주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없이 기도했다. 그들은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슬픔 사이에서 비는 그쳤지만 물은 여전히 땅을 덮고 있었다. 하늘은 맑아졌고 태양은 다시 빛났지만 그 빛이 비추는 것은 오직 끝없는 물뿐이었다. 나는 방주의 지붕 위에 앉아 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다.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방주, 그 안에 담긴 모든 생명,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새 시작을 위한 씨앗. 방주 안에서 노아의 아내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방주는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다. 이제 그들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물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산들이 모두 물에 잠긴 채로 온 세상이 거대한 바다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방주 안의 동물들은 각자의 칸에서 조용히 지냈다. 천적 관계에 있는 동물들도 평화롭게 공존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방주. 이것이 남은 전부였다. 인류의 미래, 동물들의 미래, 모든 육체의 미래가 이 나무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진짜 고요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오직 방주뿐이었다.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방주는 거대한 거울 위에 놓인 상자처럼 고요히 떠 있었고, 바람이 불면 천천히 물결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날마다 방주 주변을 날아다녔다. 때로는 높이 솟아올라 물에 잠긴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때로는 방주 가까이에서 노아의 가족을 지켜보기도 했다. 방주 안에서는 일상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매일 아침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채웠다.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방주 내부를 정리했다.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생명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 물이 언제 빠질까요? 야벳이 어느 날 물었다. 노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거야. 방주의 창문은 위쪽에만 있어서 그들은 오직 하늘만 볼 수 있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땅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물은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나 더 높이 차올라 있었다. 온 세상은 거대한 바다가 되어 있었고 그 어디에도 묻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절망 위를 하나의 상자가 부유했다. 방주는 마치 희망의 씨앗을 품은 깍지 같았다. 무거운 물 위에 떠 있는 가벼운 약속. 어느 날 밤, 노아는 방주의 지붕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작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해 주소서. 이 물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노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주변이 완전한 혼돈이 되어도 노아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평안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남은 것인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피조물들이 이제 방주 하나에 담겼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종말이 될 것인가?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물은 빠지지 않았다. 방주는 계속해서 물 위를 떠다녔다. 노아의 가족들의 얼굴에는 점점 지친 기색이 드러났다. 비록 그들이 절망하지는 않았지만 기다림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나는 방주 위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 방주는 고요히 떠 있었다. 그때였다.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방주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방주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하늘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마치 거대한 숨을 내쉬듯 대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더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었지만 점차 강해져 물 위에 파문을 일으켰다. 방주는 그 바람에 이끌려 천천히 움직였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변화를 느꼈다. 방주가 흔들리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스쳤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노아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에서 물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다. 그것은 매우 느린 과정이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조금씩 역류하는 듯했다. 물은 깊은 곳으로 땅 아래의 샘들로 돌아가고 있었다. 70일이 지나자 처음으로 산봉우리들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작은 섬처럼 보이던 것들이 점차 더 많이, 더 넓게 드러났다.
일곱째 달 17째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더라. 방주가 산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충격을 느꼈다. 무거운 나무 방주가 단단한 땅에 닿는 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그 변화를 느꼈다. 방주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가 멈췄다. 샘이 말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물은 여전히 대부분의 땅을 덮고 있었고 나가기에는 안전하지 않았다. 40일을 더 기다렸다. 10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나는 노아가 방주의 창문 근처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노아의 얼굴에는 인내와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나는 그들의 인내에 경탄했다. 인간들은 보통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고 지체되면 불평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달랐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했다. 방주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시험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들의 신앙이 가장 깊이 시험받는 순간은 바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때였다.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야 했다. 방주 안에서 동물들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땅을 느꼈고 자유를 갈망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동물들을 진정시키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노아는 기다렸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문을 여는 것도 다시 땅을 밟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했다. 기다림 속에서 희망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새로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 이후의 세상, 정화된 세상. 나는 방주 위에 앉아 노아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40일이 더 지났을 때 노아는 마침내 행동을 취했다. 그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1년 가까이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신선한 공기가 방주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노아의 얼굴이 바람에 살짝 떨렸다. 그의 수염은 더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방주에서의 시간은 그를 더 늙게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노아는 손에 한 마리 새를 들고 있었다. 검은 깃털의 까마귀였다. 노아는 그 새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까마귀를 내보내었더니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유의 기쁨에 차 크게 울음소리를 내며 까마귀는 방주 주변을 크게 원을 그리며 날았다. 그리고는 멀어져 갔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창문가에 모여 그 새를 바라보았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땅이 어딘가에 드러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까마귀가 그저 방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것일 수도 있었다. 7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는 다른 새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흰 비둘기였다. 비둘기가 지상에 편안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에게로 돌아왔다니 이는 물이 여전히 많은 부분을 덮고 있음을 의미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들였다. 또 7일을 더 기다렸다. 기다림은 노아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다. 7날이 지난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도 모두가 창가에 모여 비둘기의 귀환을 기다렸다. 해가 질 무렵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비둘기의 부리에는 갓 딴 올리브 잎이 물려 있었다.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천사인 나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 작은 잎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생명의 증거였다.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 방주 안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노아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들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나무를 보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 잎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단순한 나무잎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물이 빠지고 땅이 다시 생명을 품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노아는 그 잎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기도했다. 그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였지만 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 또 다시 7일을 기다린 후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모두가 다른 느낌으로 기다렸다. 희망과 기대가 방주 안에 가득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땅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의미였다. 비둘기가 머물 곳을 찾았다는 뜻이었다. 노아는 이제 알았다. 때가 가까웠다. 새로운 시작의 때가. 그는 방주의 덮개를 걷어내고 땅을 바라보았다. 물은 거의 말라 있었다. 나는 노아가 3마리의 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경탄했다. 까마귀의 귀환하지 않음, 비둘기의 빈손 귀환, 올리브 잎을 물고 온 비둘기, 그리고 마지막 비둘기의 귀환하지 않음. 이 모든 것을 통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601년 첫째 달 첫째 날,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걷어냈다. 1년 이상을 방주 안에서 지낸 후 그들은 마침내 밖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라랏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그들이 기억하는 세상과는 달랐다. 땅이 말랐다.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산들은 더 날카로워졌고 계곡은 더 깊어졌다.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물웅덩이가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의 땅은 이제 드러나 있었다. 노아는 여전히 기다렸다. 그는 방주의 문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56일이 더 지난 둘째 달 27째 날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너와 함께 이끌어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1년 이상 닫혀있던 그 문이 마침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다. 노아가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나는 천상의 울림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노아의 아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다. 습기가 남아있는 흙을 손가락으로 파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셈과 그의 아내, 함과 그의 아내, 야벳과 그의 아내가 차례로 방주에서 나왔다. 그들은 모두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사자와 양, 코끼리와 토끼, 독수리와 비둘기,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2마리씩 나왔다. 동물들은 하나씩 땅을 밟았다. 일부는 즉시 달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새들은 하늘로 날아올라 크게 원을 그리며 자유를 만끽했다. 나는 그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무너졌던 땅 위에 다시 생명이 서고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들이 미래를 위해 저장해둔 씨앗들, 도구들, 필요한 물품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유일한 생존자들, 모든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 노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기억과 앞으로의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책임. 노아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의 입술은 감사의 말을 속삭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홍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생명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풀싹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나무들은 새로운 잎을 틔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무너졌던 땅 위에 다시 생명이 서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시퀀스 8재단, 그리고 향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집을 짓거나 밭을 갈지 않았다. 노아는 돌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주변에서 큰 돌들을 모아 한 곳에 쌓았다. 나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무엇을 짓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돌들이 쌓이며 형태를 갖추어 타자 곧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단이었다. 노아는 땅 위에 제단을 쌓았다. 심판 후의 첫 행동, 새 세상에서의 첫 건축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다. 노아는 자신의 안락함이나 가족의 필요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시했다. 제단이 완성되자
노아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는 방주에 태웠던 동물들 중 일부를 취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쳤다. 불이 붙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연기는 마치 땅과 하늘을 잇는 끈처럼 똑바로 위로 솟아올랐다. 홍수 이후 처음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이었다. 노아의 가족들은 제단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건함과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특별한 변화를 감지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단 위로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한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다.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더 이상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나는 하늘을 향해 기록했다. 내 빛나는 날개로 허공에 글자를 새겼다. 약속은 심판 위에 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렸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응답하셨다.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직 노아에게 설명되지 않은 언약의 징표였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제단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지혜와 힘을 구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과업이 놓여 있었다. 텅 빈 세상을 다시 채워나가는 일. 재물의 불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재만 남았을 때 노아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제단에서 떠나 첫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방주에서 가져온 도구들로 임시 거처를 짓기 시작했다. 곧 씨앗을 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심판을 통해 세상은 정화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 약속은 심판 위에 피어났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 너머에서 더 밝게 빛났다. 이것이 물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였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가족이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다.